오늘 이 시간은 일부 예배 때 이번에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참 귀하다. 특별히 10days 리바이벌 피날레를 정말 총체적인 은혜 속에서 부어주실 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외국 대학을 유치하고 특별히 이 송도의 국제도시의 인천에 있잖아요. 이 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하고 또 뉴욕 주립대 총장으로 초대 총장으로 선교하셨던 분인데 이분 안에는 제가 잠깐 대화를 했는데 갈렙 같은 분, 연세가 조금 드셨는데 그냥 연세만 드셨지 더 젊으신 분.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대한민국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컨텐츠를 준비하고 교사들을 양성하고 다음 시대들을 연합해서 이 대안학교들을 연합해서 한국교회 미래를 살리겠다는 큰 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하비도 여기에 함께 편성해서 이제 총장님과 함께 새로운 시즌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생일 축하드리고요. 목사님이 나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나이 안 들었어요. 별로. 이제 40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나이를 물어보면 제 나이를 맞추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늙어봬요. 제 동기들이 저하고 안 놀아줍니다. 제 나이, 한국 나이가 이제 65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한 75에서 80을 봅니다. 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따 나갈 때 잠깐 보세요. 피부는 아직 괜찮아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주신 시집의 첫 번째 시를 보면서 이래서 목회가 잘 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삶의 철학이 있으세요? 무엇을 하고 사셔야 되는지, 왜 그걸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철학이 있고 없고는 개인한테도 그렇고 기업한테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우리 학교도 그렇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저는 철학이 있는 삶터, 철학이 있는 학교, 철학이 있는 직장, 철학이 있는 교회는 보석과 같다고 그래요. 보석과 모래의 차이예요. 2세 경영인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가 좋은 경영 기법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졌던 경영 철학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제가 뉴욕 주립대 세울 때도 첫 하나님한테 던졌던 질문이 하나님 왜죠? 왜 한국에 미국의 대학에 들어와야 되죠? 이 답을 주지 않으면 제가 총장 아니라 뭘 시켜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기억이 납니다. 철학입니다. 오늘 그런 철학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97년도면은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대부분 태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대단한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나면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두 해도 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0,000불 돌파했다고 축포를 터뜨린 지가 엊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 위기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극복을 해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고요. 우리 기업들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라는 걸 배우면서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모멘텀을 갖게 됩니다.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합니다. 정부도 이제 미래 산업, 새로운 산업들을 일으키자는 꿈을 가지고 소위 IT 혁명을 일으키는 전환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일류 기업들을 만드는 동인이 되었고, 또 국가는
2018년이죠. 우리가 3050 클럽에 가입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5천만 명 이상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서 3만 분 이상 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 그 클럽에 가입하는데 그 나라가 지금 다 합쳐서 우리나라까지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7번째로 가입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4개 나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경제적인 부흥은 이뤄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바꾸질 못했어요.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타락한 문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문화, 잘못된 문화를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배려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더불어 같이 사는 미풍양속은 다 사라져 버렸고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고발하고 하는 슬픈 사회 현실에 우린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돈이면 최고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우리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한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셨던 이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더 지금 시름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신은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번 경제 위기에서도 자신 있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린 저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국민소득이 $100도 안 됐었어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 3만 불이 넘어버렸습니다.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기적이었고요. 여러분 삼성 같은 것 생각해보면 삼성, 제가 유학 갔었을 때 80년대는 삼성은 3류 4류 기업이었습니다. 삼성 물건 찾아보기도 힘들었어요. 지금 초일류 기업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어지면서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은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겁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십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바른 문화 만들기 운동, 피폐된 문화를 바꾸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설교하는 말씀 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원고에 충실하려고 아내가 원고 적어서 좀 해라 해서 원고를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더 쑥스럽고 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갔습니다. 잘 정착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는데 하나 중요한 걸 잊어버렸습니다. 모세의 권고였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있었던 이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가르치라고. 근데 철저하게 실패해버립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뭡니까? 타락한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다음 세대들이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사회는 사사시대라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암흑 시대를 만들어내는 동인이 됩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더 잘 살 겁니다. 하지만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제적인 부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암흑기를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험성에 처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암흑기 벌써 시작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누구든지 잘 아실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면 우리 현실에 딱 맞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혹시 아닌지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 덩어리입니다. 비난받고 있고 심한 경우 조롱거리까지 됐어요. 통계에 의하면 17%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 기독교를 신뢰하는 사람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여러분과 제가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로부터 혹시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냈다면은, 바른 삶을 살아놓고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비난을 하고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 제목을 차차차를 들고 왔어요. CHA가 3개 들어간 단어를 뽑아봤는데 하나가 찬스고 또 하나가 챌린지, 또 하나가 마지막이 체인지입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변해야 될 마지막 기회, 경제적 부흥을 떠나서 세상적인 성공을 떠나가지고 우리의 피폐된 영적 상황을 바꿔야 될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좀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스가 왔는데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어떤 삶에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 청년들도 좀 있을 텐데 전부 우리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삶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세상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버셔야 되고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셔야 되고 영향력 끼치는 자리에 가셔가지고 영향력 끼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성공하는 게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우리가 원했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인물, 성경에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있었던 누구보다도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거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쓴 전도서에 보면은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14번이나 1, 2장에 등장을 합니다. 헛된 삶. 여러분들이 그런 헛된 삶을 혹시 살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이 되기 전에 병이 걸리거나 또는 사고가 나서 죽게 되면은 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비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999년도였습니다. 2월 11일 날 LA 근교 빈민 마을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 장례식은 그 근처 성당에서 이루어졌는데 코리안 아메리칸 아줌마 한 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시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 유지들이 와서, 취재진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여인의 직업은 동네 그로서리 구멍가게 하던 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구멍가게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애 낳고 나서 기저귀 값이 없어서, 분유 값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거저주면서 돈 되면 갚어. 맥주 한 통 훔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청년들한테 어머니 마음으로 타일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가 죽었다고 온 동네가 애통해 했었습니다. 히스패닉계 강도가 들어와서 쏜 총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우리가 잡아내겠다고 52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삶을 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는 세상에 사랑을 남기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이끄는 도구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부귀영화 누리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스토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난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은 세상에 성공까지 하시면서 그랬으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이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챌린지. 두 번째 차입니다. 챌린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입니까?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면은 진짜 잘 사는 삶이 뭐지요?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지은 전도서 2장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3번 강조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정원을 꾸미고, 자기를 위해서 주변에 공원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거기에 물을 댈 연못을 만들고, 노비를 사들이고, 합창단을 만들고, 가축대를, 누구보다도 많은 가축대 재산을 갖게 만들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마지막에 인생이 즐거워하는 처첩이 1000명이나 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모습을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어떤 삶을 꿈꾸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삶,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면 어떤 꿈입니까? 답은 반대로 나옵니다.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가정,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도 형제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못 받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딜 봐도 다윗이 꿈과 비전을 가졌다는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비결이 뭐였을까?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 해답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랍니다.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랴. 자녀를 키우신 어머니들은 그런 추억이 있을 겁니다. 자식 중에서 마음에 쏙 드는 놈이 있고 좀 덜 드는 놈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데 왜 마음에 맞았냐? 마음에 맞는서 뭘 할 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릴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전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데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헌금도 선교연구까지 열심히 헌금 잘하고 있고 11조 내고 있고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주차 봉사로 저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요. 이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여. 다 자기 일을 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빌립보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빌립보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안위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서 소식을 듣게 할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보낼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답니다. 디모데 외에는 보낼 사람이 없고, 왜 그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왜 디모데 외에 보낼 수가 없을까?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거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 해답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죠? 너무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성경은 전후를 뒤져보면 앞뒤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32절부터 해답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첫 번째 요소는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나 가면은 꼭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아들이 있거든요. 이거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사람 생명 살리는 게 최고의 목적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 손해보는 삶 살아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채워주는, 남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찾아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행동, 내 삶을 드러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럴 자신 있어요? 여러분 삶을 보고선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예수 잘 믿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자신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걸림돌 되지 말고 그 사람들 유익 찾아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내 거 찾아가지고 내 이익 찾아서 살기도 쉽지 않은데 무슨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까?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지, 그건 실제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형태가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나를 정리해서 쓴 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기회 있으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입니다. Give and Tak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Give and Take이고 한국말도 Give and Take이에요. 애덤 그랜트라는 유펜 와튼 스쿨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건 기독교 서적 절대 아닙니다. 이분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낸 책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주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영어로 giver, 주는 사람들. 테이커가 아니고, 주는 것만 받는 사람 아니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 아니고, 남한테 조건 없이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 사람들이 되더라. 시간이 걸려도 이 사람들이 인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도 증명된 얘기예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남한테 주는 삶을 살게 되면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당장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진 않을지 몰라도 결국 내 삶에 더 크게 돼서 돌아온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학교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정리들이 끝나고 나서는 학교 총장으로 발령받고 와가지고 제가 했던 일은 제 입신양면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보내주신 우리 학생들, 이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뭘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내게 이 학생들, 맡겨주신 학생들을 케어해 줄 우리 교직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 총장 9년이나 했어요. 제 얘기라는 걸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 같은 가정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동의합니다. 오늘 저녁 5시면 저는
집에서 가족 예배를 인도합니다. 시집장가 간 애들하고 우리 손주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인도하면서 제 삶을 나눕니다. 제 아픔도 나누고요. 원래 제가 그랬던 사람 아닙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후반부에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가족을 섬깁니다.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2년 전에 학교 총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기업체 고문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른 교육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프랙티컬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만은 제가 학교 출근을 합니다. 학교 송도에 와가지고 12명 제자들을 놓고 복음을 가리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 가리키면서 학생들과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미래 지도자를 꿈꿉니다. 이들을 통해서 바꿀 세상을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다. 제가 건대 부총장이었을 때입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하다가 뉴욕 기립대 총장으로 오게 됐는데, 건대 부총장 초창기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저보고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아기 낳는 거 보고선, 또는 아기가 임신하고 나면 아버지가 도망을 대부분 간답니다. 그 자녀들, 코피노 자녀들을 돕는 사단법인을 운영하시는데 이사장님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별 생각이 없었어요. 목사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출장을 가게 됩니다. 미국 출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울지마 톤스라고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 그걸 보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코피노 애들 돕는 걸 맡으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또 봤습니다. 또 울었어요. 저는요, 비행기에서 울면은 사람들이 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체면이 있어야 될 사람인데 체면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만 200만 마일을 넘어 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올라타면은 대한항공에서 누가 탔는지 저 인적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다 인사를 합니다. 총장님 타셨어요 하고. 근데 그 총장이라는 사람이 펑펑 울고 있으니까 누르지도 못하고. 그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맞다. 돌아오자마자 제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10년 넘게 이사장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섬기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그 친구들이 교육받을 혜택을 받게 하고,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대학 졸업생이 생겼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대학 졸업생 애가 CPA 합격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취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간증을 다닙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우리 이사장님이 하셨던 이 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월급 받은 거에 일부를 띄워가지고 기증을 했어요. 사람 키우는 것, 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사람들 도와줬는데요, 사실은 제가 더 행복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고 계세요.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자기 얘기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원래 예수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후반부에 드리기로 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긴 일입니다. 제가 42살 나이에 국가기관의 기관장이 됩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자주 보시는 것, 낙하산 출신입니다. 제가 대통령의 과학기술 특별보좌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백으로 밀어넣어가지고 무리하게 원장이 됐습니다. 원장이 됐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섬기려고 열심히 했는데, 연임할 때가 돼가지고 당연히 연임이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사태가 좀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임을 합니다. 3년씩 임기인데 6년차 때는 연임을 하게 됐는데, 연임 끝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너는 크리스천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 더 기도하지 않고.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시편 37장 4절서부터 6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저한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네 인생 나한테 맡기라 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받았던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원장 사면임이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연임도 안 되던 시절입니다. 전 요만큼 생각도 안 했었어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삶에 경험하고 계십니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삶을 그분한테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서 건대 부총장 가고 뉴욕 제주리대 총장 가는 것도 한 번도 제가 생각해보고 계획해본 적 없었어요. 제 계획과 꿈은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저를 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학교를 떠나라는 말씀, 감동을 주셔가지고 떠나려다가 주변에서 하도 말리는 분들 때문에 결국 떠나지 못하다가 2년 전에 또 한 번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아내와 저하고 기도하면서 둘이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립니다. 잘된 직장을 총장 자리를 버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떠나려는 건 이제 떠났는데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제가 주셨던 꿈이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뉴욕 주립대 정도 들어올 정도면 잘 사는 가정에 괜찮은 집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잘 사는 건 맞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카운셀링을 하다 보니까 슬픔이 너무 많았어요. 아픔이.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사람 됨됨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쉽지 않았어요.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은 잡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마음을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주셨던 새로운 롤 모델이 페스탈로치하고 구론투비라는 분입니다. 하나님한테 학교 관두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다음에 해야 될 일 알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할 때 새벽에 갑자기 깨워주셔가지고 페스탈로치하고 구론투비를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잠도 못 자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열심히 페스탈로치하고 구론투비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뜻을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다른 생각 없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이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한 것이 연이 돼가지고 목사님하고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질 것 같고요. 자, 진짜 잘 사는 삶, 진짜 잘 사는 사람입니다. 기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빛을 드러내는 사람,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만 틀린 얘기 있었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게 하는 건데, 다른 사람 유익 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잘 살게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귀찮아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 구원받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이에요. 하늘나라 가시면요, 여러분 헌금 얼마 냈다, 내가 성전 건축할 때 이런 일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왔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길을 네가 제시를 했느냐, 너 때문에 얼마나 예수 많이 믿었느냐. 전 대놓고 전도 안 합니다. 안 해도 매년 몇 명씩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모시고 갑니다. 삶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챌린지예요. 챌린지. 이래야 교회가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조롱거리가 안 됩니다. 오늘 11주년 히든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저를 만났는데, 이 히든카드는요,
다른 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히든 카드가 돼야 돼요. 이 사회를 바꿀 히든 카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모델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선한 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똑같은 얘기라고 했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낼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을 해내셨죠? 다윗은 그때 15살 나이였거든요. 사무엘이 다윗 찾아가서 기름 부을 때,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을 때 다윗의 나이가 15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가가 13장 22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사람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뭐가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시편 78장 72절을 봅니다. 마음에 드는 두 대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두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손의 능숙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의 완전함. 예전 성경에는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integrity of heart. 그래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성실, 고결, 정직, 완전함 이런 뜻들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인테그리티입니다. 15살 나이에 어린 소년, 양치기 하고 있었던 어린 소년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완전함을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 특히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이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를 갖기 위해서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도대체 다윗이 어떤 모습이 그런 게 보였습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양치기였습니다. 양을 칠 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았거든요. 양을 칠 때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첫 번째 보였던 모습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잔머리 굴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양들을 키웠던 그 모습, 그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첫 번째 뽑아낸 단어가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실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제 삶의 좌우명이 있는데 제 좌우명이 나에게는 진실하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시편 78편 72절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실함을 자꾸 구하는 이유는 제가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도 늦게 믿었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사고 여러 번 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치팅도 막 컨닝이라고 그러죠. 우리 단어로는 컨닝도 많이 해봤고요. 직장 다니면서 도둑질도 해봤고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깨우치고 나서 이 삶을 버리기 위해서 제가 했던 노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정직해지려고 노력했고 진실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들어쓰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전에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밥하고 국 담아 먹을 때 설거지 안 된 그릇에 밥과 국 담아서 드시지 않듯이 하나님 들어쓰시기 전에는 이 진실함,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진실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는 굉장히 몸부림을 많이 쳤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대만 출장 갔다가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또 한 번 혼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녔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200만 마일을 다니려면 어마어마한 출장 횟수입니다. 대만에 가면 하는 호텔이 있었어요. 에이클라라는 호텔인데 영어로 이 에이클라는 화려함이라는 뜻입니다. 호텔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부티크 호텔인데 조그맣고, 근데 그 안에 좋은 그림들도 많이 걸려 있고 음식도 맛있었고 또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내부의 물건들이 굉장히 고급 물건들을 쓰면서 거기다 값까지 그렇게 비싸지 않아가지고 늘 그 호텔을 이용을 했는데 하루는 샤워를 하다가 물이 막혀가지고 서비스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서비스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닥을 드러내는데 보니까 시꺼먼 머리털이 잔뜩 뭉친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숙을 막아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제가 진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였는데 저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게 너다, 이게 너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가 진실하지 못하구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말한 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한 대로 사세요. 배우신 대로 사세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교인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설교를 잘해서 아니고요. 그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진실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료들한테, 자식들한테, 남편, 아내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 두 번째 요소는요,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당시에는 자기 양만 치질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양을 같이 모아서 쳐주는데, 다른 사람들의 양들도 자기 양처럼 똑같이 대우하면서 키워줬어요. 어른스러움이 있었어요. 성숙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함의 조건이 뭔가? 여러분, 성숙해지셔야 되는데, 어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어떻게 해야 성숙해질 수 있는가를 고린도전서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1장이 특별합니다. 1장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세 가지 갖고 있는 걸 감사합니다. 언변이 뛰어난 걸 감사하고, 지식이 뛰어난 걸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은사가 뛰어난 걸 감사합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갖기 제일 원하시는 걸 다 가졌던 교인들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3장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자질들을 갖고 있고 포텐셜을 갖고 있었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결론입니다. 13장에 그러면은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뭔가? 사랑이란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 자기 유익이라는 얘기 또 나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사랑은 필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랑은 인격입니다. 사람 됨됨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사랑을 갖췄을 때, 바른 인격을 갖췄을 때 그 사람을 성숙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른과 노인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노인은 자기 것밖에 모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노인. 어른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섬길 줄 아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 그늘이 되줄 줄 아는 분들, 그들의 유익을 구해줄 줄 아는 분들, 이분들이 어른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어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마음의 완전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뉴욕 주립대학교 인재상을 꾸밀 때 바로 여기서 두 가지를 따왔는데, 앞에 대목이 훌륭함에 관련된 것이라면 뒤에 대목은 유능함에 관련된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저는 유능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근데 유능하지만 훌륭한 사람은 정말 만나보기 힘듭니다. 제가 키우고자 하는 인재들은 훌륭하면서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훌륭하면서 유능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뭘 보고 하나님의 유능함을 찾아내신 거죠? 다윗이 물맷돌질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장면을 다 아실 겁니다. 물맷돌 훈련을 목동 때 했는데 다윗이 골리앗 죽이려고 준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양을 지기 위해서 평상시부터 훈련을 받아왔어요. 훈련해왔어요. 그리고 악기를 만들 줄 아는 재주가 있었고요. 악기 연주자였고, 그리고 시편의 거의 절반가량을 다윗이 시편을 썼고요. 유명한 시인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위대한 정치가이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실력이 있었어요. 실력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도
20년 넘게 직원들을 뽑아보면서 늘 가슴 아픈 게 있어요. 크리스찬들과 난 크리스찬들을 뽑아서 같이 경쟁을 시켜보면 크리스찬들이 훨씬 유리하게 잘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백으로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왜 난 크리스찬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걸까? 그 해답은요, 자기 대가 지불하는 걸 실패하고 있어요. 남보다 더 열심히 책도 봐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 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집 앞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 써 있는 유명한 단어, 문장입니다. No pain, no gain. 피트니스 센터에 그거 써놨어요. 근육 얻고 싶으면 땀 흘려 노력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서울대학교 입학했는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안 했는데도 입학한 사람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없어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공부하시고 그 모범을 자녀들한테 보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의 완전함을 얻기 위해서.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 성실한 삶, 성숙한 삶, 진실한 삶 살기는 방법이 뭡니까? 마지막 단어, change. 마지막 차입니다. change.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뀌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셔야 되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먼저 바뀌셔야 됩니다. 생명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 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저는 11년 6개월 정도를 예수님 없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우연찮은 곳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변화의 시작이지 그 이후에 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도 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변화가 멈췄다면 그분은 신앙 잘못된 겁니다.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변화는 끝없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옛날에 10번 실수하던 게 이제 9번 실수로 줄었다가 8번 실수로 하다가 한 번 가다가 리미트, 결국 제로까지 갈 때까지 계속 우린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게 첫 번째 변화고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도움을 받아서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도움을 받으세요.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를 늘 깨닫게 하시고 깨달으셨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chance, challenge, change 이 세 단어로 여러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히든 카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챌린지 도전하십시오. 진정으로 멋있는 삶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잘 사는 삶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돈 많다고 잘 사는 것 아니고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게 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게 복의 개념인데 그 체험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선한 일을 하는 것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것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이 마음에 들 사람으로 변해야 될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 요소는 실력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임 받기 위해서 실력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도전하는 그리고 변화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인간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 뒤로 가려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꿈꾸게 하시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음의 인테그리티, 마음의 완전함이 생길 수 있도록 저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죽을 때까지 노력하면서 실력 키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